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편성을 하고 그 질서 있는 편성을 한 다음에 편성된 대우를 따라서 행군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질서 있게 편성해 주십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인해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는 지휘관들이 세워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질서를 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진영을 하나로 이끌 전체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휘관은,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은 누가 어디에서 뽑혀야 될까요? 12지파 중 어떤 지파가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유다 지파가 총사령관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하고 숫자도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당연히 총사령관을 맡아야 되는 지파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장을 보면은요, 민수기 2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는 동쪽에서는 선봉 군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고 진군하고 그 적진을 뚫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새빙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빙하들을 깨트리면서 전진하는 그 새빙선의 그 앞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파가 유다 진영의 그 동쪽 진영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압도적이죠. 오늘 우리가 2장 9절 말씀을 보면서 보았듯이 18만 6,400명입니다. 그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유다가 이 총사령관을 맡았으면 좋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부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반대편 서쪽입니다. 서쪽 진영의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2장 18절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군인의 수는 10만 8,10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다 진영의 18만 6,400명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숫자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인원수는 전투력이었고 실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는 압도적인 힘과 규모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가 전체를 통솔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총사령관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는 어디였습니까? 민수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과 모세,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금 동서남북 어느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성된 군대 진영 안에서 완전히 빠져 있죠. 그 자리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된 것입니까? 사실 민수기의 이 기록은 군대 편성과 전쟁에 나갈 자들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갈 자들 중에 칼을 잘 쓰고 용맹한 자들을 뽑으라면 이 레위 지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레위는 가장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합니다. 한 번 칼을 빼면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레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 레위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발목 힘줄을 끊고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레위가 얼마나 호전적인 지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지파를 가장 앞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를 전쟁에서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군대 진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민수기 1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각 지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죠. 이어서 민수기 1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모집하는데 레위는 아예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터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레위가 칼 제일 잘 쓰지 않습니까? 제일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는데 왜 이런 레위를 빼시는 걸까요? 전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십니다. 민수기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장 싸움 잘하고 호전적인 레위 지파를 어디에 배치하셨습니까? 바로 성막 곁에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막을 지키는 부대,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정예군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렸다는 것이죠. 외부의 적을 향한 싸움보다 성막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성막을 지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싸움의 그 핵심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죠. 내부의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것이 진짜 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적을 무너뜨리는 것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격파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 그저 되는 일입니다. 외부의 싸움, 외부의 적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언제나 외부의 강한 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무너짐 때문이었죠. 항상 이유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세우신 것이죠. 가장 강한 자들을 거룩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 지휘관들이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싸움의 중심에 제사장들 곧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투 이야기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군인은 이 전투를 하고 전쟁하는 싸우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자리에 배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싸움은 세상과 어떻게 맞서 이길 것인가, 어떤 전력을 써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가, 그것에 문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것,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겨내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디서부턴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세상과 맞서 이기며 승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쁨 속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슬며시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예배보다는 지금 세상 싸움이 더 급하지 않을까?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안정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직장 얻으면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의 싸움에 패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거대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견고하게 서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실력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 실력을 믿고 했더니 그 볼품없어 보이는 아이성이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짜 패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자기 실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가장 중심부, 성막을 지키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예배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군사는 누구일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찍 하십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점점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고 또 연세 드시면서 예전보다도 자녀들에게 주장하는 것도 줄어들고 약해지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장성한 자녀들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만 보더라도 젊고 힘 있을 때 어깨에 힘들어가고 으쓱하고 산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죠. 야, 너 꼭 그거 그렇게 해야 되겠니? 근데 지금은 제가 자녀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셔도 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많이 부드러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두려워 많이 했지만 아버지께 아버지 뭘 그걸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아버지 뭘 아세요.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알지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우리 다 컸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어른들은 속상해집니다.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가? 요즘 애들 요즘 방식 내가 잘 모르나? 안 맞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돈 벌어오고 왕성하게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바로 신앙의 세대주,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자녀든 며느리든 손자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가문을 또 세워주시고 이 땅을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레위 지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중심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부심이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위입니다. 민수기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는 사명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소위 짝퉁이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명품에만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비싼 것에만 만들어지죠. 길거리 물건엔 가짜가 없습니다. 진짜가 귀하니까 유사품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요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불이 뭡니까? 유사품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불입니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활활 타는 불이죠. 그게 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는 유사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투에서 명령을 받고 나아가지만 그 명령과 조금 다르더라도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고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유사품이 없습니다. 절대로 유사품처럼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3장 4절 이 본문 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또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즉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렸지만 다른 불을 드렸고 결국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은혜의 하나님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3장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왜입니까?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죽는 장면을 동생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잘못하다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버지 아론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다고 생각되면 내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겨.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 그러다 보면 언젠간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가 있을 거야. 아론은 품고 기다리고 본이 되어주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두려움 많은 다음 세대를 품어주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절대로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서기 부족하다면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라도 섬겨라. 너희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내 사람들을 바라보며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 길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힘들다면 우리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여서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떨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다면 부족한 건 다 아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올 테니까 우리 선배들을 보고 믿음의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권사님들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 그러면 너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연약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과 기도로 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며 따라올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대와 다음 세대를 품는 믿음의 부모, 또 아버지 아론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